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가보면 거대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는 이 금나라의 황제의 비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19세기 말에 들어서 이 비가 누구의 비인지 밝혀져요. 여러분, 누구의 비일까요? 그죠? 광개토왕비입니다. 414년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왕을 기리며 세운 비니까 무려 한 1500여 년 만에 그 실질적인 어떤 그 비의 모습, 비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 그 자꾸 해석들을 하는 거 가지고 중국, 또 일본, 한국 좀 첨예한 어떤 그 대립들이 있긴 하지만, 이 414년에 세워진 이 광개토왕비를 통해서 고구려의 그 위상이 그 역사 속에 어땠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요, 그런 그 기념비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게 돼요. 물론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왜곡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패자가 아닌 이 승자의 어떤 관점으로 이제 그 역사들이 기억되고 이제 기념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기념처럼 이 성경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어떤 그 기념들로 실은 가득 찬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자주 말하는 그 동사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 오늘 이 여호수아 4장도요, 이 하나님이 이 기억에 대한 그 강조,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4장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의 어떤 그 변화들이 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변화를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어요. 어떤 내 생각의 변화일 수도 있고, 내 행동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내 삶의 어떤 철학의 변화일 수도 있고,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어떤 육체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묘한 것은요, 우리가 종종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내가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이미 예정하셨고 내게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아들로 택해 주셨고 딸로 택해 주셨고 기업으로 삼아 주셨고 또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를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느 순간에 놓친다는 거예요. 그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전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다 더 성숙하고 내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진지한 모습들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이것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과의 대화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듣다 보면 다 흘려버리게 돼요. 뭐 1시간, 2시간 대화를 나누었어도요, 그 대화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요, 기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이정표들을 꼭 세워주세요. 믿음의 이정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마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마크를 주셨어요. 그의 그 약함 속에서, 그러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크를 그가 지님으로써, 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그 믿음의 이정표, 그 믿음의 이정표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경험하며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그 광야 속에서요,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를 거치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흐릿해지기 시작해요. 흐릿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실은 거치지 않아도 될 그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게 돼요. 거기에서 그들은 그 1세대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20세 이하의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그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널 때 리더였던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없어요. 120세, 아직 기력이 성한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를 세워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그 홍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에게서도 모세에게서와 동일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요단강 그 앞에서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물은 흘러갑니다. 메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발을 딱 딛자마자 물이 마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탁 서 있고요, 길이 납니다.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건널 때, 자,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정확히 말하면 13지파입니다. 근데 12지파고 레위 지파는, 본래 12지파는 요단 지파가 한 지파여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한 지파여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두 개로 갈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직할 부대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그 12지파 가운데 12명을 택하게 하고, 그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 그 마른 바닥에 놓여져 있는 자갈들 하나씩을 들게 합니다. 돌들을 들게 해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시 요단강을 지나 길갈편 쪽으로 가서 무태에 올라갔을 때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르게 되죠. 자,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이 요단강 가운데서 취한 12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돌무더기를 쌓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와서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을 것이다. 아버지, 이 돌들은 뭐예요?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너희가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이 지금까지 그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즘 강남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 교육 열풍이 한때 불었었어요. 뭐 쉐마 교육, 그 다음에 또 무슨 교육이었죠? 하브라타. 그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계속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깨달으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근데 신비에 새기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Remember.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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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근데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념물들을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억을 붙잡아주는 그런 마크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그와 같은 믿음의 이정표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12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운 이 12돌 무더기의 의미들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자, 2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가 하거든.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우리 아까 관계토왕비 얘기했지만 1500년 동안 잊혀졌던 거예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그 기억들이 왜곡되어졌던 것들이 이 기념비를 통해서 다시금 복원되어졌던 것처럼 항상 우리의 그 믿음, 잘못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억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게 어떤 내 경험, 내 체험, 그것만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은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12돌인 거예요. 이게 12돌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신 12돌이 실은 이 성경인 거예요. 근데요, 특히 우리 한국은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이것보다는 좀 더 진한 어떤 감동, 어떤 경험, 어떤 기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기도하다가 뭔가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환상은요, 또 환상처럼 사라집니다. 우리의 경험들은요,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묻혀지게 돼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2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돌들을 취하게 하신, 그리고 그 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하나는 나를 향한 목적, 하나는 바깥을 향한 목적, 두 가지 목적을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 일이요 그 능하심이 나타난 일임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구원은 인간들의 그 행동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돌을 통해서 야, 이 일은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떤 성과들을 내고 점점 그 많은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낸 일이다.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체험과 우리의 어떤 감격, 감동, 흥분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능하신 손이 알려지고 그의 그 위대하신 그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며 높임을 받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근데 요즘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먹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많은 그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기적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쪼그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광대케 해주셔서 내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심이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점잖아요.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요, 정말 그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심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지켜보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지켜보는데 내가 어떻게 어긋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러한 그 복음의 혜택을 입고 있다면 오늘 내 안에 분명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능력으로 인한 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 12돌의 의미예요. 우리 안에 그 돌의 의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었을 때, 두 번째에 이 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은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대개들 드러나요. 뭔가
갑작스러운 어떤 그 일들이 팍 엄습해 오면 사람들이 외치는 음성이 뭔가요?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신적 존재, 물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지는 없어도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신적 존재에 대한 그 막연한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을 부정하는 거고요, 무신론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인 거예요, 실은.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생각이 없다면 부인할 일도 없고 부정할 일도 없고 뭐 대응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과 그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기뻐하며 그 열매들을 또 맛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물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격이 없어지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하게 돼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게 되고요,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요, 대충 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강아지를 보면서요, 항상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희 집 강아지가 14년 됐어요. 요즘 더워가지고요, 좀 몸이 좀 축 처져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저를 바라볼 때 보면요, 야, 이게 경외하는 모습이겠다. 저를 좋아하면서도 또 뭔가 약간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저는 보게 돼요. 야, 이게 경외의 심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위치에 이 하나님이 서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내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은 그 돌들을 세우게 함으로써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셨음을,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이 길갈의 12돌 같은 그 믿음의 이정표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바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안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 삶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선물을 내가 받을 때 우리 신앙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밋밋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감동과 감격과 흥분이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의 어떤 그 심장이 막 역동하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부흥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그 넘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됨을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의 통로이고 능력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축복과 능력이 흘러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12도를 세웠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12도를 세워가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를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적이 없습니까? 부흥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주님, 이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러남을 기억하면서 12도를 세우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